2월 1일 수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지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궤가 자신의 땅에 있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고 블레셋 방백들인 지도자들은 그들의 전문가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면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지를 그 방법을 문의합니다. 블레셋의 제사장들은 성물들과 정결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그리고 복술가들은 예언자로서 재앙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다루기 위해 불렀던 것이겠죠. 그러자 그들이 내린 처방은 다음과 같습니다. 3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속건제는 신명기에서 보시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 맡은 제사 율법입니다.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이나 이웃의 물건을 침해하거나 손해를 끼치고 잘못을 깨달았을 때 그 허물을 씻기 위해서 각자가 지정한 가치대로 세겔이나 순양을 드리는 제사로서 이스라엘의 율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7개월 동안 블레셋의 포획물로 잡혀있던 그 법궤를 이스라엘의 방식으로 빈손으로 보내면 안 되겠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렇게 속건제를 겸해서 보내야 모든 재앙이 멈출 것이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렇게 제사의 제도까지 잘 알고 있던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던 그들이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제 속건제 방식에 따라 법궤와 돌려보낼 제물을 선택합니다.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제시한 방법은 4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방백의 수효대로 금독종 5과 금지 5마리를 함께 보내라고 제시합니다. 방백의 수요대로 측정함은 모든 블레셋 각 지방의 리더들의 수만큼 만들어서 블레셋 모든 땅이 여호와께 항복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시면 금독종과 금지를 만드는 의미로서 자신들이 당한 재앙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의 신께 바치면 여호와의 엄중한 손이 블레셋 사람들과 그들의 신과 땅에서 가볍게 하시지 않을까라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으로 이스라엘을 이끄신 여호와의 능력을 상기시키고 있죠. 이제는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이 느끼기에 이전에는 포로로서의 그런 수치적인 모습으로 이 여호와 법궤를 다루었다면, 이제는 블레셋 땅에 들어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개선 장군의 모습을 띠고 블레셋의 영토를 떠나게 되게 만드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와 제물들의 물건들을 새 수레에 싣고 그 수레를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가 끌도록 했습니다.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소는 아직 한 번도 밭을 갈거나 물건을 끌어본 적이 없는, 그런 경험이 없는 훈련되지 않은 소입니다. 그리고 새 수레 역시 과거에 어떠한 물건도 실어보지 아니한 완전한 새 것으로 무엇을 위해서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그렇게 구별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중히 돌려보낼 방법을 모색한 블레셋 사람들은 여기서 한 가지 시험을 합니다. 아직까지 자신들이 받은 이 온 나라를 망하게 할 만한 이 재앙이 또 이것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이 재앙이 진짜로 여호와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다른 우연히 온 것인가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인 것이죠. 새끼가 있는 젖소에게 법궤와 속건제로 드릴 금을 실은 수레를 메어 놓았을 때 그 소들이 길을 따라 벳세메스로 걸어가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치신 것이요, 그렇지 않고 그 소가 집에 갇혀서 울고 있는 새끼 때문에, 아니면 수레를 끄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서 다른 길로 빠지면 우연히 이 재앙들이 받은 것이라고 판단하려는 그런 시험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12절을 보시면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무도 끄는 사람이 없이 자기의 의지대로 암소의 뜻대로 가던 이 암소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바로 걸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 재앙이 하나님의 권능이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신앙은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블레셋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정복한 정복의 신이라고 추상적으로만 알고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속건제까지도, 속건제는 어떤 절차를 가지고 해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는 잘 알고 있었지 몰라도 온전한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전도하다가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아는데 교회 나가는 건 싫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꼭 불신자에게서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랜 교회 생활을 해오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은 사람들에게도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이 종종 나타나기도 합니다. 개인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경험했던 것만을 인정하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놓치는 경우가
은근히 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성경 지식이 많은가 보다 내가 알고 있는 것만큼 그만큼 얼마나 믿고 따르며 행하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내 삶이 지금 어떠한 수준에 와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으로도 제한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놀라운 은혜일지라도 말입니다. 이 아침 스스로를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둘째, 마지막을 향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나아갑시다. 오늘 암소 두 마리는 몇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두 암소를 시험의 도구로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엄중히 이 땅에 재앙을 내리는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면서도 속으로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 재앙이 우연히 온 것인지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이 두 암소를 선택했습니다. 이 두 암소는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는 훈련되지 않는 소였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새끼가 있는 어미젖소였습니다. 짐승의 본능이라면 당연히 새끼가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을 보호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위해서 큰 대로를 따라 묵묵히 걸어갈 뿐입니다. 물론 짐승이 스스로 결단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암소는 사람들에 의해 메어진 이 수레 속에 하나님의 개와 속건 재물을 싣고 새끼에게 자신의 자녀들에게 가려고 하지 않고 길을 벗어나지 않고 주어진 길에 따라 걸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 이런 말을 하는 성도님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너무나 부족해서 섬기기 힘들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이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낱 소도, 훈련되지 않는 소도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를 유혹하는 것들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영광, 인간으로서의 본능, 그것을 뛰어넘어 내 삶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지막 날까지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달리시는 우리 행전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그 큰 권능과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아는 것에서 멈추는 연약한 모습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아는 그것만큼 믿고 따르고 순종하며 행하는 그런 행함이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표대를 주님께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흔들리지 않냐고 다른 길로 넘어가지 않고 오직 주님의 길을 걷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아침 그렇게 우리를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